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2절 이하에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앞부분 31절부터 보시면요, 3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는요, 솔로몬이 7가지 청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7가지 이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33절부터 43절은요, 솔로몬의 7가지 청원 기도 중에서 3가지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몇 차례께 읽으면서 먼저 눈에 들어왔던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요, 여러분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청원 기도 7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3가지를 다루는데 눈에 먼저 들어왔던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34절 한번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문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신 그런 상태죠. 여호와는 엄연히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이런 상태에서 엄연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그런 상황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을 봉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포함한 이 땅의 그 어떤 장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초월하여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참된 거처가 될 수 없음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장소에도 제한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지금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솔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크기, 지름이 120강년이라 그랬습니다. 120강년.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120강년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릅니다. 똑딱 불을 켜는 순간 똑딱 이 30만 킬로로 가는데, 이 속도로요 120년 동안이나 날아가야 하는 거리가 이 은하계의 지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우주에는 그런 운하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를 단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이런 넓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오차 하나도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실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지금 어디에 임하시고 계시냐면요, 지성소에 임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크기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광대한 곳인데 그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그분께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신데, 솔로몬 성전 지성소는 그나마 좀 컸지요. 여러분 광야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광야 성막에서의 지성소 크기는 대략 한 6, 7평 정도 됐다. 6, 7평 정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무실이 6, 7평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6, 7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솔로몬의 심정은 이런 것입니다. 초월하여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임하시다니요. 이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제 말입니다만 아마 이 솔로몬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마음으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 크기, 넓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초월적이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좁은 6, 7편 남짓되는 그런 좁은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좁은 지성소에 임하신 것일까요? 같은 맥락이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막 지성소에 임하셨던 것일까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전 지성소에 임하셨을까요? 그 광대하고 그 위대하고 그분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대하신 그분이 여러분 그 좁은 지성소 안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좁은 지성소 안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과 교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또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여쭈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상번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때는 아침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하는 게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기 상번제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매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번제를 몇 번 드리라 그랬어요? 하루에 2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제가 요즘에 상번제에 대한 생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지, 맞아.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리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그것을 원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기쁨도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기도의 내용 중에서는 한 가지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솔로몬이 7가지 청원 기도를 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33절 보시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패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요, 뭐 무기가 구식이라거나 전술이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서 결국 적군에게 패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전쟁에서 패했을 경우 회복하는 방법에 관한 기도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3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34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뭐냐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돌아온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돌아오다, 뉘우치다, 회복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키는 것,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죄를 스스로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이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주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 두 번째 단계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를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간구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는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솔로몬이 제시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요.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회개구나. 회개.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과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7가지 청원 기도 중에서 5번째 기도인데요. 누구에 대한 기도냐면요. 여러분 41절 봐보세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42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기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구절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주님의 능한 손과 주님의 펴신 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했을 때 주로 많이 쓰던 표현이 주님의 능한 손과 주님의 펴신 팔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 이후로 이 사건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마음속에 각인하고 감사했던 되뇌이면서 감사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기억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출애굽 사건의 소문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주변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다음에 43절.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구원의 능력 입기를 기대하면서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신약 시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요. 신약 시대에는요.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손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열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신약 시대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영혼에는요 이방인들의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들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그 영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침에 우리들 가운데도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04장